자,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우리가 이제 6장 이제 그 종교 의식 또는 예배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제가 예전에 저녁반에서 했던 교재에다가 메모를 해놓은 거를 발견했어요. 들어가서 보다가 그래도 그 개요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것들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일단은 교재의 154쪽에 그때 뭐 아바드라는 히브리 어근에서 파생한 예배라는 용어가 섬기다, 봉사하다 뭐 이 얘기하고 뭘 갖다가 번역을 했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그냥 대강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일단은 용어들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여기서 지금 우리 예배라는 용어들을 지금 사용을 하죠. 예배는 제가 한자를 잘 능숙하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려놨습니다. 미리 그려놨는데 예를 갖춰서 예절 뭐 이런 거 예의를 갖춰가지고 배는 절하는 거죠. 예, 그 누구한테 그걸 해요? 초월존, 그러니까 신이나 뭐 부처나 뭐 이렇게 하는 그렇게 초월적 존재에게 이제 예의를 갖추어가지고 절을 한다, 예를 갖춘다, 뭐 이런 거를 갖다 예배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보통 이제 그래서 이게 누구에 대한 누구를 공경하면서 하느냐, 하느님에 대해서 공경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도 표현해요. 경신례라고 하느님을 공경해가지고 바치는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뭐 예배가 있고 우리가 또 사용하는 것 안에 전례가 있죠. 전례는 여기다 보면 알겠지만 법전자예요. 법규에 따른 예절인 거죠. 이 예배를 하는데 법규에 따라서 뭔가 예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전례하고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1번 항목으로는 왕이나 국가에서 이루던 어떤 뭐 경사든 상사든 왜 왕실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면은 거기는 그 법도가 딱 있잖아요. 예. 또 어떤 왕실이든 그 왕실의 법규가 이게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떤 예식들을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행하는 의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표준국어대사전 같은 경우는 4번 해가지고 가톨릭 용어로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전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쨌든 그 폭넓은 의미는 예배를 좀 더 폭넓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느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개인이든 뭐 공동체든 같이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전례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이죠. 법규에 따른 그리고 정해진 의식에 따른 그것이 전례라는 것.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럼 일단 여기서 뭐 섬기다, 봉사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한 예배라는 용어는 아마 이제 전례라고 하는 전례라고 하는 말이 이제 라틴 말로는 리투르기아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사실 히라버 거의 비슷해요. 오가 빼먹었구나 여기는.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냈더래요. 이게 라틴 말이고 이게 히란 말인데 이거는 이제 히란 말 이거의 어원을 따져 보면은 이 레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라오스 백성들의 그리고 뚜루지아는 이제 에르곤이라고 하는
라고 하는 봉사하다, 일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일이고, 그래서 이것이 백성의 일이고, 그것이 한번 백성에 대한 봉사 아니면 공적인 봉사를 나타낼 말이 되다가 어느덧 해가지고 이것이 신들께 대한 공적 예배, 그러니까 전례를 의미하는 말로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히브리어 아바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가 나와 있는데 이 아바드라는 말을 갖다가 70인역 그 기원전 3세기경에 이제 히람 말로 그 당시 히람 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때 이 아바드를 번역한 말을 이 레이뚜르기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었고 그냥 그거가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하느님께 바치는 공동체 백성의 하느님 백성인 에클레시아가 하는 그 직무를 레이뚜르기아라고 이렇게 했고 그게 이제 라틴 말은 리투르지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고 그냥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한자 문화권을 오면서 이 전례라고 하는 말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말들이 그렇게 연결돼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어근에서 파생한 예배라는 용어는 아마 이 리투르지아에 대해서 번역한 게 아닐까라고 그 당시에 저는 아마 추측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말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개요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성경 안에도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라면은 어쨌든 그 신에 대한 경신례가 있는 거, 예절이 있는 거고 예배 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모여가지고 함께 하느님을 동경했을 거고 예배를 지냈던 것들이 이제 세례든지 주님의 만찬이든지 죄의 고백이든지 말씀 전례든지 기도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로 공동체 안에 있었고 그것이 이제 성경이 사실 좀 더 뒤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이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좀 더 후대에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갖고 있던 전례니까 그 대충 전해져 내려오고 전해진 법도가 있어요. 늘 정해져 있는 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전해오던 것들이 성경 곳곳에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자라고 한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65쪽의 개괄적 연구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가 영적인 예배네요. 그래요. 지금 예배를 사실 지금 뭐 전례하고 거의 동일어로 쓰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예배라고 또 용어로 듣게 되면 외적인 행위를 떠올리게 된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미사에 나가면은 성호경도 긋고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무릎 꿇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화답을 하고 그거가 정해져 있죠. 외적인 그런 행동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의 전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종교 안에 있어서도 어떤 그들이 어떤 행하는 종교 의식이 그냥 자유분방하지 않아요. 보통 뭔가 그 순서가 있죠. 불교에서도 예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모이는 종 치고 이제 법고 사물들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온 세상을 이렇게 깨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금강경이다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반야신경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가 늘 정해져 있고 그것을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들이 일단 있어요. 네, 그것들을 떠오르게 되는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내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것. 행동으로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규정된 법규들이 있는 것이지만은 그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담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한결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모든 종교 의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종교 의식을 갖다 사용하면서도 거기다가 정말 내적인 성격을 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그 외적인 것들이 이게 계속해서 해오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걸 왜 했는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제 베리에이션에 따라서 어떤 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수도원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절이라고 합시다. 주지 스님이 아주 귀여워하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고양이가 이제 근데 시간이 되면 우리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예불을 해야 되잖아. 아니 우리 가톨릭이니까 그냥 수도원으로 합시다. 원장님이 귀여운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모여가지고 시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성물도를 해야 되니까. 그럼 기도 시간이 되면은 원장님이 데리고 있던 고양이를 갖다가 묶어놔요. 옆에다가 묶어놔요. 왜냐? 기도 시간에 막 돌아다녀가지고 분심 들게 하면 안 되니까 묶어놨어요. 자, 매번 기도 시간이 되면은 고양이가 묶여 있었어요. 네, 어느 해가 지나고 원장 수사님도 돌아가셨고 고양이도 죽었어요. 네, 고양이가 원장 수사님이 돌아갔고 그래도 그 고양이가 있으니까 수사님은 돌아가시지만 고양이가 있으니까 수사님들은 고양이를 묶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고양이도 죽었어요. 자, 어느 순간 지나서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를 갖다가 묶어놔요. 그 세대가 또 그렇게 계속해서 지나면은 전래 안에서 고양이의 필요성에 대한 논문이 나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그 외적인 우리 전례에서 어떤 그 행위만 외적인 것만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진짜 그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제나 이제 이 내면 무엇을 담아서 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했던 거고 그리고 그 초창기 때부터 그거는 늘 강조해왔던 것이죠. 왜 그랬나 하면은 사실 그 전에 구약 성경의 그 예절들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그리스도교가 어차피 유대교에서 또 이렇게 출발한 거다 보니까 그런 예배 의식들을 갖다가 차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던가 이런 뭐 말씀 듣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을 차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에 그 유대교도 겪었던 문제인 거거든요. 그 예절의 허례허식만, 예절의 그 껍데기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벌어졌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언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경고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도 그런 예언자들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또 그리고 스스로를 경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예배의 모습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2장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나와 있죠. 여러분은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요한복음서에서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는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약 백성이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와 있는데 영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죠. 예. 로마서에 따르면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고 또한 뭐 영적 집을 짓고 뭐 이제 영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 한번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룩한 사제단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은 거룩한 사제단이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사제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서 4장 23절에서 24절을 볼 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지금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자신의 거룩한 산제물을 바칠 수 있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의 시대가 개막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이러한 구원의 시대를 개막을 했고 누가 구원의 시대가 개막되도록 했는가? 똑같은 건데 결국 그렇죠?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기념하게 될 새로운 파스카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시대가 열렸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결국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이야기해서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 나오는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육체는 갖다가 우리가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것을 이제 정신과 육체, 영혼과 육체 이런 식으로 물질과 영적인 세계로 좀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는 거는 우리의 육신만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전인적인 그 인간 전체를 얘기를 하는 그런 겁니다. 한 인간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예배라고 하는 말. 아까 본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이 봉사한다라는 뜻을 지니지만은 그러니까 백성들의 백성들의 봉사라고 했었잖아요. 그 레이뚜르기아가 이게 백성들에 대한 봉사인데 종교적인 의미로 이제 그것이 이 용어가 사용이 되면서 하느님을 위한 봉사다라고 이렇게 봉헌한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이것은 그냥 하느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 있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오는 제물이라는 말. 그래서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제물이니까 제사에 바치는 뭔가 그런 물건이죠. 제사에서 바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늘 신약 성경 안에서는 이것은 하느님께 바치는 하느님께 드리는 희생물로 바쳐지기 위해 죽임을 당한 제물을 지칭합니다. 그렇게 봉헌된 제물은 다름 아닌 우리 신앙인 자신과 그 삶, 그의 거룩함인 것이죠. 실존 자체가 하느님께서 베푸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표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 저자들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용어를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로마서 1장 5절에도 16장 26절에도 이 필립비서 2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1장 14절, 1장 22절에서 이제 순종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복종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그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분의 제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거룩한 사제단으로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말씀에 역시 순종하는 그런 삶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오는 이제 거룩한 사제단이라는 표현이 있죠. 되게 추상적인 그 느낌이 나는 건데, 일단 사실 이것은
사제들의 단체잖아요. 이거는 좀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 물론 이 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그 어떤 기능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라보다는 어떤 그런 기능, 우리가 세상에서 뽑혀가지고 하느님의 사제된 백성으로 뽑혀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수행해야 될 사제직을 지고 있는 그 백성, 공동체를 지칭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제단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 자체 안에 담겨져 있는 기능을 그냥 기능 그거보다 공동체를 강조한다라는 건데 그게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공동체라는 사실도 또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사제단으로서. 이 사제 개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세례 받으면서 다 기름 부음 받았죠? 기름 부음 받았으면 일단 사제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세례 받은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죠? 물론 개신교는 이 보편 사제직만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개신교에 대한 그 반발로서 16세기 이후에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직무사제직만이 너무 강조되어 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지내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이제 재발견이라기보다는 다시 동등하게 강조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하는 세례받은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뽑힘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축성하고 축복 개념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축성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축성 성류를 도율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축성된 사람은 하느님 것으로 이렇게 따로 떼어져 있고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냐? 세상을 복음화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느님의 계획에 우리가 그 중간에 사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백성들이 있죠. 백성들하고 하느님 연계를 해주세요. 신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그래갖고 이제 옛날 로마에서 사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pontifex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다리 놓는 사람, 다리 놓는 자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사제는 보통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느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상황은 하느님이 있고 세상 모든 사람이 있죠. 그냥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뽑힌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고 기도드리고 세상에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제직 얘기하는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이에요. 그래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사제직을 해 나간다라는 그것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보편 사제직이에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왜 있어요? 이 신자 공동체가 이 사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제자에게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대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올바로 왕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세상에서 사제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일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특별히 더 직무사제직을 부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뽑아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 그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이 있고 주교님들이 협조자로서 저희 사제들, 부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 구조 안에서는 요 사이에 저희 직무사제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있는 거죠. 교리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직무사제직하고 보편사제직이 본질에 있어서는 달라요. 하여튼 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방법이고, 그 왜 본질에 있어서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냐라면은 일반 신자들의 보편사제직 아까 말씀드린 그 세상을 향해서 있는 일이에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무이지만은 저희 직무로서 성품 성사의 사제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세상에 가서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휴일까지 내다가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그런 의미로서 이걸 받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론 이런 신학들이 아주 지금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이 시대에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사실 어떤 이 교계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직 완벽하게 지금의 모습대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 교회의 어떤 그 감독, 그러니까 지금 주교님들, 그리고 원로들, 저희 지금 사제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또 그 사이에 또 카리스마적인 이제 방랑 설교자, 예언자 그룹들도 아직 남아 있던 그런 시절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해요. 자, 우리가 근데 너무 이런 거 깊이 얘기하다 보면은 진도를 못 나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제직을 수행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이제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그냥 늘 해오던 거니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담고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들의 또 구약 성경적 뿌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기념비적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파스카에 대한 그 해석은 신약 백성이 이해하고 있던 영적인 예배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 백성이 이해하고 있던 이 영적인 예배에 대한 개념은 탈출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내용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내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느님께서 첫 하느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 세우시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던 거죠. 이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구성원 모두가 사제인 백성이고 그들의 유일한 왕이신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은 하느님을 섬겨야 되고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되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 감사의 제사를 바쳐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해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야만 합니다. 자, 한편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기념비적 사건에 영성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전 삶을 통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느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자신들도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또 죄악의 노예가 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영적인 이집트 탈출을 실현하게 되었다라고 믿는 거죠. 파스카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바치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여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럼 예배의 구성 요소가 어떤 것인지 봅시다. 구약 성경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고 때로는 의무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했던 형식주의를 준엄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아모스서 5장 21절에 나오는 거죠. 예, 나는 너희들의 축제를 싫어한다. 배척한다. 너희의 그 거룩한 집회를 반길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받지 않고 살찐 짐승들을 바치는 너희 그 친교제물도 거들떠보지 않으리라. 라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언자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배가 아니라 이웃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정의를 세울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미에서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도 읽어보아야 할 내용의 하나라고 하고 내용을 안 적어놨네요. 아무튼 언제나 이런 재물 바치는 것들 중요하지만은 고아들의 권리, 고아들과 과부의 권리를 두둔하시는 하느님께서 좋아하실 그 일을 해라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호세아서 이렇게 나오네요.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이다. 그냥 제물 바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것만 갖고가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하느님을 아는 것.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 안다라면은 그 하느님께서 좋아하실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서에 보면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예.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이 내용들을 요약해 볼 때 하느님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텅 빈 제사가 아니라 당신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 표현되는 영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하느님께 예배를 거행하는 것만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있음에 진정성이 인정받거나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을 믿고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의 가시화라는 말도 어렵게 써놨네. 하여튼 구체적인 삶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나오게 된다라는 것은 그런 외적인 형태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우리가 시사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이렇게 돈 이렇게 쓰고 하는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예. 사랑을 통해서 이웃에게 자신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베푸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이 사회에서 가장 그걸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돈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금전적인 희사예요. 또한 다른 방법으로 실제로 내가 나가가지고 봉사활동하는 거는 나의 시간과 노력을 내어놓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그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가운데서 그런 금전적인 부분들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걸 내어주는 것이죠. 예. 근데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왜 보통 연말이 되면은 또 어디서 해가지고 가가지고 박스를 쫙 쌓아놓고 거기서 막 악수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나 이런 거 했어요. 막 이런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게 과연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것일까라는 것들. 물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또 보고하기 위한 것들, 다른 또 거기에 또 돈을 이렇게 내어주신 그런 사람들한테 보고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외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베푸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종교 의식의 행위가 어떤 표징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봉헌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던 거죠. 그 구원사적인 사건을 다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고 세례성사이다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저는 믿음과 세례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의식을 통해서 재현하면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표징으로서 의미를 드러내게끔 해주는 거죠.
자, 아모스와 호세 예언자는 형식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을 준엄하게 질책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서기 위해서는 무너진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웃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라고 역설했죠. 그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제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제사야말로 내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제 호세아 예언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 부분을 찾아가 봐야겠네. 마테오 9장 13절을 보면은 나와 있다고 하니까 가봅시다. 자, 이제 세리 마테오를 부르신 얘기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건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라고 누구한테 얘기했는지를 앞쪽으로 조금 올라가 보면은 이제 바리사이들이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제 마테오를 이제 받아들였으니까 그 친구들인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걸 보고 바리사이들이 아니 당신의 스승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바리사이들을 이렇게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질책하기 위해서 얘기하신 거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바리사이들은 말겠죠. 말뜻 자체가 달라예요. 다르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나는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너희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위선을 질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책과 예언자들의 준엄한 고발은 비록 시대 상황은 다를지라도 내용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예언자들은 무슨 목적에서 그렇게 한 것일까? 그리고 그 율법 자체의 어떤 형식적인 것, 그 법조문만 지키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뜻, 하느님의 뜻, 그것이 삶 안에서 진실하게 실천해야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엄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삶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살아있는 제사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십자가는 구체적인 제물인 것이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구현될 수 있도록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게 됐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구원 행위를 우리는 매일 미사 안에서 재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새로운 제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이루신 그 제사를 오늘날 이 자리에 현재화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 내적인 예배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 삶 안에서 구현할 수 있을지를 좀 깊이 묵상해야 할 겁니다. 세례성사를 위한 교리교육에서는 사정에서 다룬 바 있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세례성사를 위해서 성령을 받았죠. 그러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 자신을 간택하여 불러주신 하느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그렇게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앞송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일 거고 이 부분들 제시되어 있는 본문들도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적 연구로 넘어가 보죠. 이제 세례성사에 관한 두 개의 본문 얘기를 봅시다.
그래서 로마서 14가 나왔고 저기까지 내가 쓸 필요는 없지. 그리고 콜로새서 2장 12절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네, 신약 성경은 세례성사에 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세례성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고 그 관점의 초점에 맞추기도 했죠. 3장에 나오는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빛과 광채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부과시켜서 전개해 나가기도 합니다. 소경을 치유하신 표징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면 사도 바오로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 바오로가 설명해 나가는 본문 두 개를 좀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로새서 2장 12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되게 그 긴 거하고 짧은 거하고 붙여놓고는 의미상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해놨죠. 사실 맞아요. 예, 여러분은 세례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인 거죠. 4절부터 보면 우리는 과연 죽음과 하나 된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세례성사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원래 흐르는 강물에 들어가는 거였다고 침례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꼬르륵 들어간다고 그랬죠. 물속에 들어가면은 아이고 죽겠네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이렇게 꼴꼴꼴꼴 할 때 팍 이렇게 건져줘요. 물속에 내가 잠기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건져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 물이 갖고 있는 죽음과 생명의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잘 드러내는 것이 세례인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본문을 좀 설명을 덧붙여서 봅시다.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예, 이 구절 안에 나타나는 신학은 사도 바오로만의 좀 독특하고 고유한 것이 아니에요. 예, 바오로에 의해서 복음화되지 않은 다른 공동체들 안에서 이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례 무릎 속에 우리가 잠겨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예. 이 점에서 보면은 교회의 초기 전승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고 한 죽음과 하나 되는 것이다. 4절에서 이제 세례를 통해서 죽음과 하나 된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묻혔고 되살아난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여전히 그 침례가 행해졌던 그 세례 의식을 이제 주석 여기 내용과 침수가 세례 의식을 구분하고 있다. 읽을 때하고 내가 참 다른 의미로 갑자기 받아들이게 되지? 어쨌든 침소에는 세례 의식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쓰는 것이 갑자기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주석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을 우리 주석 성경의 주석에는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서 묻혔다는 말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으로 세례를 받는 이른바 침례를 시사하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적혀 있는데 네. 구분하고 있다.
그냥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네. 갑자기 애매해지게 이게 갑자기 이게 구분하고 있다가 딱 그냥 예습하면서 읽었을 때는 당연히 그냥 그걸로 휘가고 넘어갔었는데 갑자기 제가 걸려갖고 어쨌든 넘어가 봅시다. 5절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 그리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죽었다를 과거 시제로 그리고 부활을 미래 시제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게고나멘하고 메스도 에소 메타 뭐 이런 거는 굳이 뭐 보실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콜로새서 2장 12절에는 묻히다와 부활에 관계된 일으키다와 살아나다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로마서에서는 이제 그분처럼 죽었다는 과거고 부활 때에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 될 것입니다는 미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콜로새서는 묻혔고는 옛날이니까 과거 맞죠? 그리고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 그 일으키시는 예전의 일이니까 확실히 과거 맞죠? 근데 능력이 됨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함께 살아났습니다도 역시 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가 받았을 때 그렇게 살아났습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죽었고 거기 살아난 것이 우리가 이미 과거에 받은 세례가 그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5절 그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것은 부활 때에도 그리 될 것입니다. 이 부활 때라고 하는 이것은 언제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겠죠. 하여튼 그 종말의 가세에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우리가 현재 안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봅시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구분된 실제로서 육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현존과 활동과 존재의 필수불가라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육체를 통해서 육체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전적인 인간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 안에서 묘사되고 있는 옛 인간과 죄의 지배를 받는 육체라는 표현은 사실상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겠죠. 예, 우리의 옛 인간, 그러니까 세례의 성사를 통해서 죽게 된 그 옛 인간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뒤에 나오는 질문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바오로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죠. 위 본문들 안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주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실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축적으로 전해주는 구절을 살펴보라고 하는데, 어디쯤이 좋을까요? 예, 9절에서 10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해서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일 요 질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전해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해서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늘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켜지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인가? 예, 하나님을 통해서인데, 나와 있는 구절들을 찾아가 보죠.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은,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인 거죠.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본문이 아니니까 성경을 찾아와야 되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을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이라고 뭐 언급 안 됐지만 하느님이죠. 그리고 그분의 영, 당신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하느님 영인 하느님의 영을 성령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이니까 당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콜로새서 2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은 하느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 표현하고 있죠. 결국 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하느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답은 하느님이에요. 사도 바오로는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는 사람들을 그러한 삶에 동참할 수 있게 한 것인가? 그 구절의 내용을 명시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에 동참하고 있다. 영원한 삶에 동참하고 있다. 나는 답을 적어놓은 거를 6장 4절이라고 해놨네. 함께 있고 또 동참하는 뭐 이런 게 있고 또 나오는 애가 뭐 있죠? 8절 함께 죽었으니 함께 살리라고. 네.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이제 그 제가 여러분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12절에 뭐 죽을 몸을 지배하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세례받았다라는 거죠. 세례받아서 이제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나왔던 구절들은 한번 찾아가지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오로가 믿는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그리스도의 삶에 온전히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 점을 표명하기 위해서 뭐뭐와 같은, 뭐뭐와 함께, 뭐뭐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많이 나왔죠. 4절에 보면은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신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5절에도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면 처럼 나오고 8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콜로새서에서도 보면은 세례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좀 옮겨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묻힘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신자에게 언약된 것은 새로운 삶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이제 제시가 된 것이죠.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신앙의 행위는 죽다, 묻히다, 일으켜지다 라는 도식 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간 성삼위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될 주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묻히셨고 일으켜지셨다, 부활하셨다.
이러한 형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쳐봐야겠군요. 15장 3절에서 5절.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면서 쭉 이제 누구누구에게 나타났다. 예. 그렇게 죽으셨고 묻히셨고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되살아나셨다. 예,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행위를 그리스도 신자의 어떠한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건데, 죽다 묻히다, 죽어 묻히다는 물속에 들어간 거고 일으켜지다는 물속에서 건져진 거죠. 바로 우리의 세례 성사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의 전통적인 의식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티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사도 바오로가 얼마나 명쾌하게 믿음의 행위와 세례 의식과의 관계를 설정해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적어놓은 게 그거겠죠?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오로의 믿음의 행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표명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믿음의 행위를 가시적으로 표현해주는 세례 성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써 성령으로부터 보증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들의 윤리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라는 거는 여기 로마서 이쪽에 나오는 건가? 로마서의 8장 23절에 나왔다 그러는데 음. 8장 23절은 첫 구문으로 보고 코린토 후서에 좀 더 잘 나와 있는 아마 보증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성령을 코린토 후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여기 주석 보니까 인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상업 용어로서 물건이 자기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를 하죠. 저도 책을 이제 새로 사면은 제 책도장 해가지고 이거 내 거임 하고 빡 찍어놓고 물건에다가 주기를 해놓죠. 잃어버릴까봐 저 무선 마이크에다가도 스티커 붙여가지고 내 거다 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이름 하고 이렇게 보통 적어놓는 것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처럼 내 거다 하고 찍는 것이 그 인장. 그리고 여기서 보증서에 해당하는 말은 우리 계약할 때 월세 계약할 때 보면 보증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보증금의 의미를 지니고 있던 그 말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보증 이제 그것들이 이제 서양적 문화권 같은 그 추천서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뭔가 일자리를 얻는 데 있어서 유력한 사람이 추천을 해주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천서가 갖는 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유학 같은 데 성당에 있다 보면은 어디 유학 나가는 애들이 가톨릭계 학교에 하려고 할 때 꼭 신부님 추천서를 받아가려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일개 본당 부주임 신부인 저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런 거 할 때. 주임 신부님한테 잘 얘기를 해가지고 본당 페리시 프리스트 누구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좀 이게 효과가 더 있고, 결정적으로 더 많이 했던 걸 내가 본 거가, 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저희 선배가 이제 5년 근속상을 이제 받았어요. 주일학교 근속하는 거는 주교님 명의로 이제 그 상이 나가거든요. 이 형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야 해서 준비를 하는데 교구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상을 영문으로 좀 해가지고 그거를 제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학생 때 했던 봉사활동 이런 거가 그걸로 딱 만점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주교님 파워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저희 지금 압구정 성당 주임 신부님 이성훈 미카엘 신부님인데, 이분이 그 저희 교구 군종 후원회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군종 신부님으로 오래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또 뭐 추천 써줄 때 내가 압구정 본당 신부하고 써주는 거하고 서울대교구 군종 후원회 위원장 그 명의로 쓰는 거하고 밖에서 보는 거가 다르더라라는 그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다라면 얼마나 중요한 보증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신자가 된다라는 거,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 그 구원의 약속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추천서를 받아간 사람은 추천해 준 사람의 면을 위해서라도 잘 해야죠. 네. 추천서를 내가 그 써줘서 보냈는데 얘가 가서 개판치고 이러면은 그 추천해 준 사람한테 욕먹이는 일인 거잖아요. 네, 배신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성령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다라면은 그분께 욕 안 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네. 보증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보증받은 사람들이라면은 그 성령께, 하느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 성당 잘 다니는 거 아는데 막 그 정말 제멋대로 살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산다 그러면은, 아니 뭐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열혈사제를 열심히 보고 있지는 않은데 1화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요새는 좀 대충 뭐 유튜브로 조각조각 보면서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우리 편이 그 좀 그 신부님 편이 되어 가는 것 같던데, 그 검사 나오죠, 여자 검사. 1화만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책상에 딱 이제 십자고상과 성모님 그 이콘 딱 이렇게 있고, 그런데 하는 행동들은 보면은 하면서 저 정말 캐릭터 참 그렇게 잡아놨구나 뭐 이렇게 싶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성당의 주일은 되게 열심히 가서 또 뭐 활동도 열심히 해. 근데 평소 하는 행동 보면은 저 신자야 막 싶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사실 욕먹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겠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성령께 보증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데서 나옵니다. 자, 또 개괄적 연구로 넘어가 봅시다. 식탁에 대한 문제네요. 우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성체성사는 한 빵을 나눠 먹는 일이죠. 예수님의 몸인 빵을 나눠 먹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체성사 자체도 주님의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식탁이라고, 성찬의 식탁이라고, 잔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같이 좀 더 친해지고 이러려면은 회식을 해야 합니다. 모여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밥을 먹고 더 좋은 건 술도 먹고, 그리고 하룻밤 같이 지내기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더 많이 끈끈해지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식탁에 대한 문제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것들 안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일부분은 원래 유다교도였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에서는 자유로웠던 사람들이죠. 그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오로가 케파,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죠. 케파를 말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갈라티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기됐던 이 미묘한 문제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엿보게 해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식탁에 관한 문제가 초기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심각한 갈등과 어려움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티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케파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그가 단죄받을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더니 그들이 오자 할례받은 자들이 두려워한 나머지 몸을 사리며 다른 민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유다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저지르고 바르나바까지 그들과 함께 위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케파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다인이면서도 유다인으로 살지 않고 이민족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민족들에게는 유다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만 했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친 결과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할례를 강요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사도 바오로는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에 맞서서 온몸으로 할례의 무용성을 주장해 왔었던 거죠. 이 식탁에 관한 문제 역시 할례 문제만큼 예민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 공동체가 온 세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이 공동체 안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신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명하는 음식에 관한 모든 규정 역시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살던 대로 살고, 그 사도회의에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렇게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래도 목 졸라 죽인 짐승, 뭐 이제 우상에게 바쳐드린 짐승 고기, 뭐 이런 것들 불륜을 멀리하라라는 그 정도의 윤리를 지키게끔 이렇게 했었죠. 물론 지금 몇 번 언제 나왔다 지지난번이었나 하여튼 그 율법에서 이제 해방됐다고 해갖고 이제 율법이 이제 더 이상 그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막 나간 사람들도 있긴 있었죠. 하여튼 그런데 여전히 이제 할례 받은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다인들 안에서는 여전히 그것이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교 역시 어떤 식사에 대해서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는 핵심적인 행위로 중심이 된 장소로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규정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이런 것만 먹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 식구, 나머지 이방인들하고 구분 지어준 우리 식구를 이방인들하고 구별 지어주는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구성원들이 이제 식탁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현존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음식에 관해서 똑같은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자들만이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하느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식탁에 같이 앉는 것을 그게 안 된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그 영적인 예배에 대한 요한복음의 곡에서 이제 마테오를 부르시다 그 내용 안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가 저 사람들은 같은 식탁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고 그것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1장 18절에 보면은 코르넬리우스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주는 내용과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던 할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 코르넬리우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역설을 하고 있죠. 네.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찾아가 보아야 할 모양입니다. 10장 1절에서 가이사리에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고 이렇게 쭉 해서 베드로가 이제 코르넬리우스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 26절 보면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코르넬리우스와 이야기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나오죠. 유다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과 어울리거나 찾아가는 일이 불법임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장 28절이 요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이제 그 집에서 설교한 내용이 34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설교하면서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내용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데 어떤 구절인지 좀 찾아보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일단 34절부터 이제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는 이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게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일에 갈릴레아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나님께서 나자렛 주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되게 우리 지금 사도신경 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구절들이 나오죠. 예. 그것들이 아마 37절, 38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37절부터 시작하는 그 표현부터 이렇게 쭉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과 힘을 불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우리가 예수 초대교회 때부터 신자들이 어떤 이것을 복음으로서 선포했던 거, 예, 그분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이 40절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다. 그리고 먹고 마시기도 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하느님께 42절에 나오는 거죠.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할 오시리라 믿나이다의 그 내용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맞닿아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37절부터 43절의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할례 문제 못지않게 초대교회 공동체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까지 몰고 간 것이 음식의 문제입니다.
음식 문제를 반영해주고 있는 구절을 찾아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코르넬리우스하고 이제 그 부분인데, 이것들이 그 음식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게 이 코르넬리우스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환시로 보는 내용이죠. 하늘에서 이렇게 10장 10절 좀 이렇게 봅시다. 그는 배가 고파 무엇을 좀 먹고 싶어 했다. 배고플 때 이런 거 보면 참 배고플 텐데.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베드로는 무아지경에 빠졌다 하면서 11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어서 하늘이 열리고 큰 나무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모퉁이로 땅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드로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다시 두 번째로 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러한 일이 3번 거듭되고 나서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1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 음식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반영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죠.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거가 사람을 더럽히거나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사람을 더럽히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이렇게 뭘 집어먹느냐가 사람을 부정하게 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지금 우리의 이 따라가는 역사 그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를 이제 나중에 기억했을 거라고 우리는 보고, 어쨌든 지금 이 음식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예수님의 이불을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유다인 출신의 베드로는 하느님의 명을 받고 음식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즉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러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부터 2번에 걸쳐서 같은 말씀이 베드로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해준 구절과 내용을 명시하라. 그리고 그 깊은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봐라 라고. 근데 처음 나온 것이 여기서 아까 10장 15절에서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11장 9절에 나오죠. 하느님께서 깨끗한 만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11장 18절을 참조해 보라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보고한 내용들에 대해서 듣고서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렇게 아니 당신 거기 가가지고 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집에 들어 같이 밥 먹고 그랬냐고 이렇게 따졌을 때 이 이야기를 쭉 한 거잖아요. 이렇게 대해서 하느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그 말을 그들이 듣고 18절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하느님께서 구원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보편적인 구원 의지가 이제 표명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 구절들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 누가 정하고 속되고 이런 것들 구분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 이른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넘어가 봅시다. 베드로는 2번에 걸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유다인으로서 그가 갖고 있던 신념 때문이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를 그 길로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할례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행위를 문제 삼았고 베드로는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는가? 바로 11장 1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건데 내가 뭐 유다인이고 그 유다인의 그 율법을 하느님께서 이미 예전에 주셨던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코르넬리우스의 이제 그 집에 가게 되는 건데 앞으로 사람들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라. 그가 너에게 말씀을 알려줄 테인데 그 말씀으로 너와 너희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서 자신을 데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이렇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내려와 보신 거예요. 그냥 물로세를 주기도 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또 그 세례를 베풀고 그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하느님께서 하셨으니까. 어떤 하느님도 뭐 그렇긴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법규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지면은 보통 이런 거 맨 끝에 이런 게 있어요. 이와 반대되는 이전의 모든 조항은 폐기된다. 또 뭐 이제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그 교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여기에 반대되는 모든 내용은 무효다라고 앞서서 뭘 어떻게 했든 간에 이 새로운 교령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면은 지금 이거가 최신 거가 맞는 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그 막 교령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은 그 끝에 그런 말이 달려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예전에 그 이집트에서 건져오신 백성들에게는 그 이제 정한 거, 그 부정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해가지고 잘 챙겨라 이렇게 하셨다라면은 이제 신약의 이 상황 속에서는 그 규정을 업데이트 하신 거죠. 새로운 규정을 주신 거고 그러면은 옛 규정, 이와 반대되는 옛 규정은 무효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간략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나가면 시간이 딱 맞겠죠. 자, 음식이나 할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지적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문제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야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사람들 안에서 뒤늦게 어떤 출신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야기됐던 문제들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자,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이후에도 음식 금지 규정을 준수하던 일부 신자들은 그렇지 않은 신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갈라티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그 안티오키아 사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오로의 동행자 중 일부마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교 신자들, 그러니까 이방계 그리스도 신자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음식 규정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다 잡아 먹어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직도 유다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어떤 율법, 하나님께서 받은 이 율법, 옛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 쪽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강했습니다. 네, 야고보가 보낸 사람, 야고보 여기 주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이제 그 예루살렘의 초대 주교라고 보통 얘기가 되는 그 야고보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할례받은 그리스도 신자들,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 신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이 오니까 이방계 그리스도인들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그 얘기를 전해주고 있죠. 또 이제 그 공동체를 깨워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런 민감하고도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공동체의 노력이 어떠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들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최소한도의 규범을 지킬 것, 음식 금지 규정의 일부를 받아들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상이 바쳤던 제물과 피, 그리고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피는 뭐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선지 잘 먹고 있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당시 바울은 아마 그러한 결정 내용을 아직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1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한참 뒤에야 야고보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바울은 코린토전서 8장에서 10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문제 해결의 근본을 율법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제시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린토전서 10장 23절에서 32절을 주의 있게 읽어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오로 덕분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고기를 사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신자가 운영하는 정육점에 가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유다인들은 얘는 표현이 뭐지? 코셔? 할랄은 이슬람 쪽이 할랄이라고 부르고요. 유다교 그거에 맞춰서 되어 있는 건 코셔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맞는지 모르죠. 어쨌든 그 율법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유다교하고 이슬람하고가 지금 그렇죠. 음식 금지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고기를 도축을 할 때도 그 피가 고기 안에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목을 쳐야 돼요. 아주 그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박에 이제 목을 쳐가지고 그리고 그 피를 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도록 이제 심장이 퐁퐁퐁 뛰고 있는 동안에 쪽쪽쪽 그 경동맥으로 빠져나가 너무 잔인한 얘기를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율법에 맞춰서 도축된 고기를 사용을 해야 되고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고기의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하리보 젤리를 먹지 못해요. 애들이 좋아하는 하리보라고 하는 독일의 제거 회사가 있고요. 젤리, 그 구미, 그 꼬마곰이 제일 유명하죠. 어쨌든 그거는 젤라틴이 들어가고 젤라틴은 보통 돼지 껍데기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돼지가 들어가서 안 돼요.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유다인이 경영하는 식당에 들어가게 되실 경우에 결코 내 입맛에 맞지 않다고 튜브 고추장을 짜가지고 식기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안 돼요. 그런 주의를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정한 음식이 닿은 그릇은 부정해져서 깨서 버려야 되거든. 아직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바오로 덕분에 바오로가 좀 열심히 싸워준 덕분에 지금 우리도 저 규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자가 운영하는 정육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태원 가면은 할랄식으로 된 그 고기를 파는 정육점이 있잖아요. 그 이슬람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은 꼭 거기 가서 그 고기를 사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도축 과정들이 보통 잘 지켜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딴 나라에 갔을 때 왠지 위생이 의심스럽다라면은 할랄 푸드를 파는 집에 가가지고 그 고기를 구입을 해오면은 좀 안전하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 깨끗하게 하니까. 어쨌든 이 음식 문제는 한 2세기 말경에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체 안에서 음식의 금지 규정들이 사라지긴 했지만 사실상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 문제는 결과적으로 유다인 회당과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완전히 단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그 음식 금지 규정을 지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저 율법도 안 지키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예전에는 보면은 그 유대교 회당에서들 많이 이렇게 우리 뭐 바오로가 갔더니 뭐 아유 형제들에게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회당장이 뭐 얘기하고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지만은 나중에 결별되게 되는 유다교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 저주의 이유에는 이런 음식 규정을 안 지키는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었어요. 신약 성경 본문들은 한결같이 예전의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서 뭐 상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죠. 성체 성사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안티오키아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조건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분열의 그 원인으로 작용하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성체 성사는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근데 그거가 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신자인가 하고 예배자하고 사실 구분을 지어줘야 될 그런 부분들 소중한 거고 믿음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성체성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신자냐 신자 아니냐 가지고 어떤 차별 막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와 다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로부터 초대받기보다는 그들을 우리의 고유한 식탁에 초대하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와 다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의 초대에 기꺼이 응할 용기가 되어 있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교회 일치 이런 분들에 대한 제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 어떤 일치 운동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무분별하게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방식, 우리가 고수해 왔던 이 전통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규정으로서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를 잘 알고 또 우리와 다른 갈라진 형제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또 어떤 방법으로 포용할 수 있을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일치 운동 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겁니다. 섞어가지고 대강 비슷한 절충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아직 구분지어가지고 해야 될 것들은 구분지어야겠지만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부터 찾아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진정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안고 있던 이 심각한 문제점들을 살펴본 이 시점에서 독점적인 구원의식에 사로잡혀 살기 쉬운 우리의 타성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모든 이런 복음의 선포 직무를 수행하기를 촉구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 전에 우리는 교회 밖에는 구원 없다. 공식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가톨릭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를 통해서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물론 자기 탓이 아니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안에서 그들에 대해서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냥 그래도 구원해 준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더 열린 자세를 갖게 된 것들. 우리가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5분 가까이 넘겨버린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는 성삼일을 잘 지내시고 부활방학이죠? 부활방학이고 그리고 28일에는 여러분들은 오세요. 저는 연피정 중이라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지 못하고 다른 신부님께서 특강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어린이날 대체 휴일이더라고요. 3주나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리고 5월 달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함께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상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좋은 나눔 되시기 바랍니다.